우리가 지금 큐티 잠언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참 지혜는 무엇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를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잠언서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얻는 책이에요. 지혜를 얻는 책.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러분, 지식과 구별됩니다. 위키 백과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식이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정의는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정보와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들이 지식이에요. 반면에 지혜는 여러분 위키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뭔가를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래요.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게 되는 어떤 정보예요.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고 지식을 삶에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잠언서의 핵심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이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막 공포스럽고 내가 막 정말 두렵고 무섭고 이런 느낌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이에요.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 시편 51편 1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시편 51편은 여러분, 다윗 왕이 은밀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와 불륜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너의 죄를 알고 계신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암사슴 한 마리를 정말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사슴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접대를 했다. 다윗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능력과 부와 명예를 줬는데,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당신이 당신의 충성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사슴 같은 그 아내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당신의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와 불륜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악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시편 51편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저의 재산을 잃어도 괜찮아요. 저의 이 죄 때문에 저의 왕권을 빼앗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제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 혹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때 생기는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려움은 내가 죄로 인해 죽게 될 존재임을 직면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이전보다 더 깊게 보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죄가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실제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임이 정말로 직면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대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 되고 정말 직면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냥 여러분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반응.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잠언 2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를 믿고 신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뭐로 믿는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잠언 2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2절 3절 말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시고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와, 이거 누가 지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었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때로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법치주의, 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유지시키는, 법을 집행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근데 이 법은,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법조차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색깔에 따라, 이념에 따라 그 법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 법이랑 그 대단한 법도 그래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주권 법도 바뀝니다. 그 법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아주 앞선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법칙이라 해요. 법칙, 그런 것은. 법칙. 법칙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바뀌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운행되게 하는 그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한 예로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 법칙이 있어요. 지금 지구가요, 스스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 속도가요, 미국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만드는 비행기가 보잉 747이잖아요. 그 보잉 747의 2배 속도예요, 2배 속도. 근데 그 비행기 속도의 2배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 보잉 747보다 약 120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겁나 빠른 속도로 보잉 747 2배로 돌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120배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근데 여러분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그 속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0.00001초라도 그 속도에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가 생겨서 지구가 조금 태양 가까이 가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가 생겨서 지구가 잠깐이라도 멈추잖아요. 우리 운전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시속 몇 밟고 오셨어요? 50 시속 50 밟아요. 50 밟아요. 근데 잠깐 실수로 브레이크 잠깐 딱 밟았어요.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50km도 그런데 하주인 축구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겁나 빨라요. 빠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법칙 안에 있어요. 또한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요, 양심률,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전의 세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내를 10명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는 죄야. 그거는 인간 안에 양심을 통해서 생긴 법이에요. 도덕률, 양심법. 근데 이 양심이 모든 문명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지금도 3000년 전에 함무라비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세웠어요. 기록했어요. 그 법과 오늘 대한민국의 법이 어때요? 거의 일치합니다. 왜 일치합니까? 그때의 사람의 양심과 지금의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 안에 그냥 이건 죄구나. 법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법칙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칙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또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우리 하준이가 나중에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효연이가. 그러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네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냥 조금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얘기 듣고 싶을걸요? 너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이에요. 왜 사람들은 영혼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영혼이라는 표현을 아주 극적인 큰 표현을 영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해. 누굴 미워해도 나 영원히 너 저주할 거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명 가운데 저 중국의 문명 가운데 황하 문명 가운데 인도의 인더스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모든 문명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 없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그거는 과학이 없을 때나 그렇게 믿었던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신을 찾게 되는 종교성이 있어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명 안에 꾸준히 이런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한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저 미국의 그 법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법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근데 미국의 법도 이 대한민국의 법도 법이 있다는 거는 그 법이 만든 존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법을 이끌어가는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법 또한 그런 만든 존재가 있어야 되고 유지시키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보다 높은 법칙, 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지금 과학이 말하고 있는 137억 년 전에 그냥 빅뱅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자연 법칙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맞아요? 어불성설이죠. 이치 맞지 않잖아요.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젊을 때에 너는 다시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적으세요. 여러분 자연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 질서도가 가장 높아요. 이 아기 때. 다 새 거예요. 그렇죠? 다 건강 새 거예요. 아직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져요? 아니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점점 무질서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맞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턱걸이 특급이었어요. 턱걸이 뭐 그냥 뭐 20개는 그냥 했어요. 요즘에 제가 인스타 하나 올렸는데, 턱걸이 3개 겨우, 왜요?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앞으로 하준이 지금 축구 잘해요. 그 점점 더 건강해질까요? 점점 막 힘이 많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늙어요. 점점 그게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우리 몸은 쇠하여지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힘을 잃고 우리의 건강은 점점 늙어지고
힘은 점점 사라지고 노쇠해지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가 젊을 때에, 너가 힘이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드러내셨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유물론, 진화론으로 내 삶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유실론, 유일한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세계관을 선택한 것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그냥 나는 유물론이야. 물질 세계가 다야. 보이는 내가 다야. 나는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그냥 계속 진화돼서 오늘 내가 있는 나는 그냥 물질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뭐 있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가면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공부가 좀 안 돼도, 오늘 당장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오늘 내가 좀 돈이 좀 없어도, 오늘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소유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들이 소윤이를 딱 보면은 와, 하나님이 소윤이를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 창조하셨대. 그 하나님이 소윤이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 창조했어. 그리고 넌 이제 앞으로 네 마음대로 너가 알아서 삶을 살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소윤이가 뭔가를 정말 애지중지하고 너의 영혼을 갈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그 존재, 너가 만약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어. 너의 모습과 너의 모든 성품을 닮은 딸이 생겼어. 너가 낳아놓고서는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 이럴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엄마가 소연이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갈아놓고 지금 너를 교육하고 있잖아. 그치? 이거 안 먹으면 건강하지 않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학교 안 가면 안 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엄마가 간섭하고 있지 않아?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나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좀 어렵다고?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뭐예요? 마음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